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목소리를 다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신 신주의 아버지여 늘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갈수록 이 코로나 사태가 더욱더 이렇게 심각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고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안부를 묻는 것도 늘 잊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항상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태초에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함으로써 결국은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 이 세상에 오게 되었죠. 자,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우리 인간들이 그 사망에 놓이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계획의 첫 단추가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의 처음 부분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도 살 수 있었지만 이 가나안 땅에는 다른 여러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족속들 사이에는
전쟁과 약탈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족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어디로 부르십니까? 애굽으로 부르셔요. 자,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처음에는 잘 살지만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로 사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기는 하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 이 강대국의 보호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수가 늘어서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을 이룰 수 있을 만큼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택하시고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기 전에 행하신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달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리고 흠 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집에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도록 하셨고요. 또 고기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고기를 먹을 때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으로 노예의 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노력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한 것이 있다면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한 것이 없습니다. 있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이 전부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도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11절 끝부분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뭐라고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즉 오늘 본문 2절에서 11절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청사진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특수부대에서 어떤 작전을 수행할 때 작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인지를 구출한다거나 어떤 기물을 파손한다거나 하는 등등 이런 은밀한 작전을 할 때 그 상황을 서로가 아는 그런 팀들끼리만 아는 그런 작전명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그 계획의 이름을 뭐라 말씀하셨느냐?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은밀히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행하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근데 여러분 혹시 이것을 아십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유월절 하면 유대인의 절기로 생각을 하는데 여호와의 유월절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유월절을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행하셨지만 그것을 모든 인류에게 적용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피를 흘리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유효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유월절은 아직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피를 문에다가도 바를 수 있고 창문이나 혹은 창틀, 벽에다가도 바를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셨을까? 많은 주석가들과 설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은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르는지를 보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에서 중요한 것은 문설주도 아니고 인방도 아니에요. 이 약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문설주와 인방에 있는 그 피를 보고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재능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피 때문에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넘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보장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유월절을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행하셨지만 진정한 여호와의 유월절은 어떻다고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유월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여호와의 유월절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3절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보통 한 사람이 먹는 음식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린 양을 잡으면 10명의 성인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자기 가족이 5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웃 중에서 5명의 가족이 있는 그 집과 더불어서 10명을 만들어서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어린 양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도록 사람의 수를 맞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다른 뜻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순서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 양들 중에서 흠 없는 1년 된 수컷의 그 양을 찾는 겁니다. 자, 그 양을 찾았으면 두 번째는 그 양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맞추는 거죠. 우리 가족이 안 되면은 옆집 가족과 함께 더불어서 그 양을 먹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네 단계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세 번째 단계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난 그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세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어린 양을 취해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위치에, 안전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은 뭐예요? 이제 그 고기를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그 10명의 사람을 채우지 못하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함께 고기를 10명이 나누어서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들을 엮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여러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은 나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은
모든 인간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유월절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직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유월절의 자리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유월절을 위해 우리는 지금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양을 잡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고기를 구울 수 있도록 불을 피우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진정한 여호와의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에 모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망설이고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급히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여호와의 유월절을 이웃과 더불어 잘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은 이미 수천 년 전 인류의 과거 속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서 이 유월절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이 유월절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유월절을 준비하고 지키기 위해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자녀들 위에 가족 위에 건강 위에 사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